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면에서 볼 때에 그곳에 부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부흥에 대하여서 얼마간 설교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교에 이어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며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각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필연적으로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흥은 신사도가 이야기하는 부흥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전모를 보려면 사도행전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말하자면 각 지역, 각 도시 등에 있는 부흥의 기록과 역사이며 또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부흥은 뭐냐 하면 각 개인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각 개인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그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는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개인의 영적 각성이죠. 그 영적 각성. 다른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 결단, 결심, 바르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실천해야지. 그렇게 아무리 마음 먹어도 그 마음 먹은 것에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전혀 없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있는가.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겸손이지 세상적 의미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잘난치 한다거나 내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한다거나 물론 그런 것도 교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만은 근원적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세상 상식, 세상 가치관, 세상 관념으로 사는 거고 어떤 일에 대한 생각, 판단, 근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이런 식의 설명은 좀 그래도 신앙 연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고 이제 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 양심이나 가치관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살펴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혹은 미미하다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다수는 어떤 부분도 있냐 그러면 용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용서 문제. 첫째는 자기의 부모에 대한.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준 부모, 나를 버린 부모, 이혼한 부모 뭐 등등 많잖아요. 자기를 키워준 사람, 부모 혹은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형제라든지 이모라든지. 근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용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옳고 정당해.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옳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 해도 그는 가장 강팍한 사람이고 가장 완악한 사람이고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교만한 사람들에 속하죠. 그러나 용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취하는 보편적 방법은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가해자가 아니야. 내가 배신을 당했고 사기를 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상처를 당했고 그것은 세상의 인간관계상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당신은 변명하겠는가?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할 때에 실상은 십자가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치르신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경험했던 것에 대한 아픔, 고통이 더 크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길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자기는 당당한 것입니다. 왜?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로 상담을 95년도부터는 참 많이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만은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서 몰라.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합시다. 물론 저도 살아오면서 별일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당신의 고통이 내가 겪은 고통보다 훨씬 크다. 그래 몰라. 그 말은 얼마간 심정적으로 동의한다고 합시다. 그럼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당신은 몰라 주님의 고통을. 당신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비참함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놓고 당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오히려 당신이 모르는 거야, 진리를. 십자가의 그 진리를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고통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비극을 당신이 모르는 거야. 당신을 위하여 지불된 주님의 그 참담함, 그 희생을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상담하면서 용서하라는 제게 당신은 몰라라고 저항하지 말고 당신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항변해. 하나님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그렇게 싸우란 말이야,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은 너는 지옥이야. 판결 내리실 테니까. 왜? 나하고 싸우려고 그럽니까?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쟁변할 만한 근거를 마음대로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라 그 말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주님과 싸우라 그 말이 나하고 싸우지 말고 왜 나를 설득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설득하세요. 하나님 설득하려면 성경 66권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항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내가 무슨 배신을 당했는지, 내가 남자하고 사귀다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버렸는지, 부모가 나를 어떻게 버렸는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과 싸우라 그 말이.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심각한 교만 중에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을 다루면 한 절반은 성질내요. 절반은 분노하고 분개하고 성질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 같으면 좀 더 설득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가가지고 저를 욕하거든요. 저 손목사가 뭐 상담 좀 한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나를 감싸고 옹호하고 피해자다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야지만 되지. 내게 가해자에 대하여 용서하라고 말하다니.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목사야.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그러한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 저는 얼마나 겪었는가 그 말이에요. 뭐 그거에 대하여 불평불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하지 않음이 교만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왜? 내가 옳다는 거지.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건데 그것이 교만이 아니면 어디에서 교만이라 그러는가 그 말. 어디에서.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만 끄고 오는 거예요. 끄고 와가지고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성경만 끄집어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가장 기본이니까 뭘 알지 못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보라 그 말이에요. 가장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본이니까. 그러나 그런 데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단지 내 의지력으로 열심히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날 월요 조회하고 훈화하는 것처럼 지겹고 듣기 싫은 이야기, 졸음 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뜨겁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감동되지 않고 밋밋하고 지겹고 졸고 잠 오는데 의무감으로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데 잠 오고 졸음 오고 하기 싫은데 고문 같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마치 뭐 어떤 연인이 한 5년 사귀었어요. 근데 헤어지지도 못하고 안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제는 그냥 헤어지고 싶은데 상대방에 대해 서로 책임질 게 많아지는 관계가 돼가지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한번 만나자 그러면은 서로 그냥 거부하는데 복잡하고 뭐 결혼관계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사랑의 관계는 무너지고 깨어진 거지. 기도라는 것이 주님과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하기 싫고 지루하고 잠오고 괴롭고 그러면 사랑의 관계는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사랑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아니면 얼마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도 마귀 역사가 더 강한 거죠. 마귀 역사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마귀하고 더 가까운 것이지. 가까우니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보다도 마귀가 더 역사하니까 나는 누구하고 더 실제적으로 내 머리나 생각에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했는데 실제로는 누구하고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시간이기도 하겠지. 어쨌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기도할 때에 기도가 신나고 기도가 은혜스럽고 기도가 열매가 있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점으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 교만에 대한 이야기,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조금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부흥이라. 일단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 나의 부흥이에요. 나의 부흥. 보통 부흥이란 개념을 신사도 같은 계열은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사도 계통이니까 7대 산의 변혁, 7대 산, 7대 영역. 말하자면은 신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신천지만이 아니라 신사도가 주장하는 게 신천지 주장이에요. 신천지. 후천년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애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뭐죠? 환란, 배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죠? 이만희지, 이만희. 이만희가 와서 신천신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 지금 이만희가 와 있는데, 이제 어쨌든. 하여튼 걔네들이 그래서 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뭐라 하죠? 그 배교, 그 다음에 말세, 그 다음에 구원자 배말구. 배말구 딱 나오면 제일 신천지구나. 배말구 애워가지고, 배말구, 배교, 말세, 그 다음 구원자, 배말구 그러면 딱 말하자마자 그 논리가 나오면 제 신천지구나.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신사도 애들은 7대 영역의 변혁. 말하자면 대부흥이 오면 교육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종교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그냥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돼. 교회의 부흥의 기록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과 주님의 말씀에서 과연 이 세대는 어디로 달려가며 이 시대는 어디로 달려가며 성경은 부흥에 대해 뭘 기록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신사도 애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말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걸 말하니까. 가만히 아파트에 잠자고 있다가도 톰이 태니 그냥 부흥이 일어나버리는 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변화되어 버리는 갑자기 잠자고 있다가 나이트클럽에 갔던 내 자식들이 갑자기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과 삶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온다니까 다 환영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게로 교회로 어마어마하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돈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씨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니까 임재는 하나님 임재라는 것이 대부흥의 어떤 다른 기초석으로 주로 신사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니까 기도가 그때부터 잘 돼버리고 그때부터 전도가 잘 되고 그때부터 쉽게 변화가 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임재가 있는 곳에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죄가 절제되지 않는 것, 끊어지지 않는 것도 다 끊어지고 그 임재가 있는 자리에 내 문제 있는 자식들 잠자게 하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다 달라져 버리고 너무 좋아.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심지어 광화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목사에 대해서는 별로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은 전모 목사가 내가 선지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촛대를 지어주셨는데 대한민국이 나 중심으로 10년 앞으로 돌아간다. 10년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각개인에게 임하는 부흥, 그 부흥의 단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혼자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8장을 읽었습니다만 8장에는
크게 두 가지 부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러한 부흥.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부흥이지요. 그 부흥의 전개도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한 다음에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을 통한 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4절로 가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표적이 없었다면 그러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듣는 사람은 아주 소수가 되었겠지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기적, 표적,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것 때문에 첫째 큰 기쁨이 있었죠. 왜? 내가 치료되고 안진뱅이는 내가 안진뱅이를 둔 가족이 치료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그러한 기쁨도 여기에 크게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부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오는 것이 8장 14절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 몇 명이냐 그러면 120명이에요. 120명. 120명 말고도 주님 믿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을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따로 각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믿는 자 12명을 사도 바울이 만나지요. 그 믿는 자 12명은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 주님 믿게 된 사람이.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많이 입증해도 예수님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받아. 그런 헛소리를 하는 목사들,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참된 부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제가 표현하기를 두 가지 부흥이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부흥. 그래서 숫자가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지.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생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지. 거듭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이게 부흥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그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 사람의 삶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래서 그것과 좀 함께 엮어져 가면서도 다른 관점으로서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서두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 극단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극단론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을 받으면 다 변화된다. 그런 극단론은 잘못된 것이. 그러면 나도 성령님만 받으면 그냥 게임 끝인가? 그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언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한 것이 극단론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극단론은 들어가지 않도록. 그 극단론에 들어가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나한테 안수해 줄 사람이 없어. 아니면 어느 목사가 나한테 안수해서 성령을 받고 혹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해줄까? 그런 사람을 찾다 보면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거나 혹은 현 교회의 영적인 무능력한 상황에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두 양상의 두 종류의 연결된 부흥, 하나는 중생하고 거듭나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8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사도적인 부흥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자세하게 보면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나오지. 신사도적인 부흥은 이런 마술사 시몬이 변화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한순간에 변화돼야 돼요. 한순간. 왜? 지금 이곳은 부흥의 도가니가 사마리아 성에 벌어졌고 그 사마리아 성에 확실하게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마술사 시몬이기 때문에 그렇지.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지요. 그래서 8장 12절에 가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게 안 믿었다가 아니라 가짜로 믿었다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믿었으면 성경에서 믿었다고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믿은 사람들한테 세례는 누가 주었겠어요? 빌립 집사님이 주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함에 지혜가 충만함, 믿음에 충만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세례를 준 것이니까 참된 믿음을 확인하고 준 거지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마술사 시몬은 거듭났고 믿었는데 중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왔을 때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고 말이지.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어떠한 확증이 떨어지냐 그러면 8장 21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가 관계가 없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 그걸 사도로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선언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중생한 지 얼마 안 된 마술사 시몬한테 너는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유대교로 한다면 출교죠. 출교.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회적, 세상적, 정치적인 출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명백한 출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너 이름이 이제는 없다. 너는 마귀 자식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는 선언이에요. 신사도적인 이 대부흥은 뭐냐 하면 마술사 시몬도 변화돼 버리는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변화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와, 대부흥 일어나니까 마술사까지도 믿고 세례 받았다. 전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프리카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마술사 등이 이제 주님을 믿었어요. 이 그까지는 된다 그 말,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 석 달 지나서, 1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참된 믿음의 열매와 결실이 있을 것인가 할 때에 실제로 마술사 시몬 같은 케이스도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잠깐은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도 상당히 유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전도가 되기도 했죠. 그러면 기독교하고 그들의 이 주술적인 종교하고 섞어버린 거죠. 섞어버린 거죠. 제가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간증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도 읽어드렸습니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주술하고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소위 이상한 혼합 종교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자기들의 무속 종교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려. 왜?
복음 전해 듣고 예수님 믿었다.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안 하고, 근데 성경은 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술 행할 때 성경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머리를 딱딱 때리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성경은 안 보고 성경책을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귀신 역사하면 성경책 베고 자거나 품에 끌어안고 자거나 성경책을 안고 자거나 머리맡에 두고 자면 귀신이 물러간다. 그런 주술과 무속이 함께 있었던 것, 그것보다 100배 이상 심각한 그런 혼합 종교로 흘러가고야 말았다고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도 그렇게 될 여지가 충분했던 사람이 되죠. 그러면 신사도의 대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마술사 시몬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변화되어 버린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흥이 오면 혹은 부흥이 오면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부흥의 자료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선동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짜집기하거나 써먹는 방식을 신사도 사람들이 많이 써왔어요. 그러나 성경의 부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사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대부흥을 뒷받침하게끔 보이는 이사야서 등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문맥, 맥락 상관없이 전달해 오며 자신들을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는데 대다수 사용해 왔다는 것은 그들의 책만 얼마큼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부흥은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부흥입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임당합니다. 그는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있는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재정적 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잘 되거나 잘 나가거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있으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8장 전반부 아닙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그래서 8장 3절 4절로 가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잡아다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게 8장 1절이었죠. 1절로 돌아가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1절 하반절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우한 태령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이 앞뒤 맥락 없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일어날 때 뭐 해야 돼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데 왜 흩어지죠? 사도들 빼놓고 왜 흩어져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다 쓸 때 똑바로 갖다 써야 되는데 앞뒤 맥락, 문맥 없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지혜 없는 사람이 되고 전염병 창궐지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지혜롭게 행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나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교회는 최소한 2주 이상은 새신자 받아들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 등을 통해서 기존 교회, 기성교회에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가 아닌 척 해가지고 기성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제 교단 총회에서 저한테 문자가 와서 교회에는 이제 2주일 동안 새신자를 받지 마시고 2주일 지난 다음에 받으시라고 그 경계령 문자가 왔어요.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고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총회장이나 교단 임원들이 그런 정보를 듣고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는 종교인도 많을 것이고 육적인 사람도 많고 세상적인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지. 얼마든지 걸릴 수 있지. 그냥 교인들이 다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다 지혜롭게 전염병 안 걸리게 살기 쉽겠지요. 그러면 뭐여도 전염병이 확산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안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소수거나 극소수일 텐데 무슨 하나님의 보호가 교회 안에 있다고 장담하냐고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 제외하고 다 피하는 것입니다. 피할 때에 이때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족이 100% 다 믿었겠습니까? 당시 농경사회가 중심이고 그리고 상업을 하더라도 자기 가게가 있고 그런데 가족이 다 믿었을 리가 없잖아요. 때로는 남편 혼자, 때로는 아내 혼자, 때로는 자녀들 혼자, 때로는 아내와 자녀들만 그지 한 가족이 다 믿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 빼놓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도 올 100%가 아니고 전반적으로라는 의미의 성경은 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암기한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그치요? 다 했으면은 청년 사울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다 가버리고 없네. 그랬는데 안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모저모 사정 때문에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잡아다 감옥에 넣은 거지요.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죠? 가족이 다 믿는다 그래도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을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나는 사도님들이 남아 계시니까 나는 사도님들의 총알바지가 될 거야. 사도님들을 지켜야 돼. 아니면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인 유대 땅에 쏘기 때문에 난 여기를 복음화시키고 여기를 지켜야 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도 외에는 성경 그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누구는 남편 혼자 갔겠고 누구는 아내 혼자 갔겠고 누구는 아내가 자녀들만 데리고 갔겠고 누구는 자식들 놔두고 부모만 갔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이제 크고 장성했으니까 20 몇 살이다, 20 몇 살이다 그러면은 부모가 야야 지금 교회 핍박이 일어났다. 믿는 우리에게 핍박이 일어났다. 떠나야 되겠다. 할 때 여기에 내 가게가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재산이 여기 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유리 걸씨가고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옥에 청년 사울이 잡아다가 넣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부흥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토피아가 펼쳐졌는가? 환상의 나라가 왔는가? 그게 아니라 어느 때에 핍박이 일어났죠. 어느 때에. 그리고 거기에 있을 수 없었다.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도들만 거기 있어요. 사도들만. 그것도 숨어서 사도들만 있고 나머지는 터졌다는 것이 성경의 교회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면서 이 예루살렘의 그 부흥이 어디의 부흥으로 옮겨갑니까? 사마리아 성의 부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저는 그렇게 신학교로 표현하겠습니다. 부흥의 화신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맞겠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느 지역은 부흥이 별로 안 일어났고 주님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해진 곳이 있었고 갈릴리 같은 지역들은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고 핍박은 적었고 그런 여러 다양한 양상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부흥에 대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내 개인에게 부흥이 있어야 된다. 내 개인에게. 그 부흥이 있으려면 첫째 가장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의 모양과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가 받지 않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정말 교만하냐 겸손하냐. 교만과 겸손의 기준도 성경의 기준이다. 그러면서 제가 예제로 용서 문제를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내가 자칭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위대하지도 않고 백도 없고 난 그래서 보잘것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야. 주장해도 말씀과 어떠느냐 하는 것이 말씀과 어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전 모 목사님이 나는 목표가 잘렸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가 없는 인간이야. 그러지만 누가 자신에 대하여 교인이 성령의 본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전파를 했어. 나는 교만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성령의 본체라고 그랬는데 나 성령의 본체거든.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교만 안 해. 말씀과 어긋나고 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것이 극한 교만이며 극한 연병에 속하는 것인 줄을 왜 모르냐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지키며 공산주의에서 주사파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저는 목사로서 절대 그럴 수 없다.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주사파를 정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목적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그런 자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자가 앞에 서고 기독교인을 끌어모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저는 계속 말해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재앙이냐 그렇지 않느냐 말하는 것은 그렇다는 측면과 그렇지 않다는 측면 두 가지를 저는 다 이야기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도 확산될 때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대한민국이 뽑아놨을 때에 그리고 친중 정책으로 중국의 문을 닫지 않을 때에 당연히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제 3월 되면은 미국에서 AP 모건인가요? 거기에서는 10,000명은 나올 것이다. 그것도 전문가들이 오늘 방송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도 보수적으로 말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수적으로. 말하자면 3월 한 10일 돼서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보수적이란 말은 최소한으로 잡은 거다 그 말. 최소한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20%가 있어. 도대체 그런 일이 왜 터져나갔는가? 대한민국 기독교는 신천지를 막지도 못했습니다. 신천지가 명단을 지금 21만 명을 제출했다든가요. 그리고 예비 교육자들은 명단 발표 못하겠다. 합치면은 뭐 21만 명은 넘어서 20몇만 명은 되겠지요. 거기에 중국에만 신천지 교인이 한 3만 명인가 있다 그러죠. 우한에도 계속 12월까지 모임 가져왔었고. 신천지 애들이 우한에서 또 신천지의 우한 폐렴을 가진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전파하고 신천지가 우한에서 끌고 들어오고 다 그런 커넥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천지의 중심 인물들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이 주님 배신하고 버리고 이만희를 따르면서 신천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국 대교의 현주소 중에 하나가 신천지다. 이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20%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창궐하잖아요. 창궐. 그러면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거지.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지만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될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되는 많은 크리스찬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그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형제로서 형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형제 사랑 중에 일반적인 것은 구제하고 도와주고 직장을 없으면 좀 알아봐주고 이런 것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를 돕는 것이 가장 지고한 형제 사랑이 되겠지. 가장 귀한 형제 사랑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돕는 것이. 그러면 지난 시간에 불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이야기했어요. 그 불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죠. 나누어 줄 수 있어야죠. 정말 어떻게 못 일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일반 질환으로 한다면 중풍이 걸려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중풍 걸려서 못 일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는 마귀 자식이야. 지옥 자식이야. 그리고 어디 그냥 집어넣어버리겠어요? 버려버리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중풍에 걸린 사람을 도와가지고 케어하고 돌보고 치료하고 그러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다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냐? 왜 성령의 불이 필요하냐? 첫째는 내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나아가서 그러므로 내 가족을 내가 돕고 세울 수 있고 나아가서 형제를 믿음 안에서 형제를 혹은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게 없다면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을 때에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살기 어려우니까. 나도 살기 어려우니까. 예전에 재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빚을 정리하는 등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보증, 빚 여러 가지. 그러면은 대한민국 평안했을 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잘 졸라매고 준비를 좀 했다면 그러면 어려워서 내 형제, 가족, 이웃이 너무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얼마나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됐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형편. 그러나 이제 내 가족 형제가 오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어려워졌을 때 돈 100만 원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버리면 그건 슬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 육신의 친족이나 가족이나 형제는 그런 경제적으로 아주 공공하고 어려울 때를 위해서 난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길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다만 얼마. 그냥 부지하고 노숙자 돈 주는 것처럼 얼마지만 정말 큰 돈들은 내 육신의 가족이라도 또 교회의 믿음의 형제라도 도울 수 있는 여력과 형편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할 때 준비가 돼가지고 그래 고난과 환난의 때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 왔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의 불, 은혜의 불을 준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부르심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성령님 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그 불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령님 받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 불.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목사가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고 은사적으로 한다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그 불을 가지고 있고 내 은사적으로도 그걸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돼야 돼요. 영적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 오셨어요. 그럴 때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묵은 빨래 삶기. 과거 연탄 위에서 세숫대야 이렇게 양은 세숫대야 위에 빨래를 넣고 세제 좀 넣어서 보글보글 삶는 것. 그래야 찌든 때가 빠지잖아요. 너무 이제 빨래 삶아놓고 놀러 가버릴 때에 다 태워버린 그런 경험과 기억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빨래를 보글보글 삶아야 돼. 그냥 주여 한번 안다고 찌든 때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삶아야 돼. 그렇게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방문에 여수로 오시거나 서울 집회 오시거나 서울 전에 목회할 때 교회로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뭐 교회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은사를 받은 교역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분을 삶도록 사랑방 같은 데서 함께 삶도록 함께 30분 좀 기도하시고 삶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한 2번 하니까 30분 하고 그 다음 차 마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30분 하고 한 2번 하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돼. 어떤 분은 3일을 그래요. 3일을 해야 돼. 3일. 하루에 한 3차례 4차례씩 3일을 삶아야 돼요. 3일을 삶아.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볼 때 저분은 한 5일은 그래야 돼. 근데 이제 5일 한다 해도 또 함께 해주는 교역자나 이제 저희 교우 입장에서는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일도 있고 바쁘고 5일을 함께 못 해줘도 하면 희생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볼 때에 그건 필요한데 저분은 반나절만 있다 가겠다면 반나절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잠깐 대화하고 나한테 기도 한번 받고 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분의 생각은 이제 어떤 분이죠, 어떤 분.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생각은 그냥 내가 한번 안수 한번 머리 해주고, 그러면 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다 되고. 주로 이제 빨래 삶기 하고 기도할 때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왜 안 하냐고. 저는 그쪽 부분에 은사가 없거든요. 집회할 때는 제가 공적으로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안수 사역은 하는데, 그러나 이제 빨래 삶기 하는 그 사역에는 교회 교역자 가운데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그쪽에 은혜와 은사가 있으면서 성령 충만한 이제 교우분들, 그런 이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항상 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그걸 알지 못하고 제가 그냥 머리에 손만 얹고 안수만 해주면 영적 회복이 다 일어나고 다 바뀔 걸로 생각하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 빨래 삶게 하는 사람들도 은사가 참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함께 막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죄의 리스트라 그럴까요? 아까 용서 문제 같으면 그게 이제 인도하는 사람에게 떠오르면 그걸 가르쳐야 돼. 가르쳐가지고 다시 되게 시키고 다시 그걸로 함께 또 기도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다시 가르치고 다시 한참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또 인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는 영감이 있거나 혹은 애언이다 그러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서 이 사람을 다시 가르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라면 도와줘.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소위 빨래 삶기가 잘 되면은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 회개가 함께 있으면서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병치유 같은 경우도 불신자나 초신자 같은 경우가 병치유가 좀 잘 됩니다. 잘 되고 믿음이 좀 있고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회복하고 거의 필연적으로 함께 갑니다. 이제 좀 쉬운 것은 믿음성 오래한 사람도 축사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건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질병보다는 약간 쉽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어쨌든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이제 영적 회복을 함께 도와줘요. 회복을 도와줘가지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물론 뭐 아주 유명한 뭐 그런 TV 조슈아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라인하트 봉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해도 축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을지 몰라도 가만히 보시면요. 그런 자료들이나 또 직접 제가 참여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초신자나 아니면 불신자의 케이스였고요. TV 조슈아 이런 목사님들 한국에서 집회했을 때도 뭐 여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 이런 사람은 막 귀신 발작이나 거품 물어도요. 며칠 내내 그랬어요. 그 다음날도 그랬고 그날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이게 정도는 안 돼요. 정도는 안 돼요. 왜?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 극소수의 예외는 존재하지만 기존의 믿음이 좀 있고 신앙 연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신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불이 붙어가지고 치유 역사가 급속하게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삶기가 중요한 거예요. 삶아야 돼. 함께 그 기름 부음 은사를 가진 사람들 통해서 그 삶아야 돼. 그래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일어나면 치유도 결코 쉽지가 않지. 그 회복을 제가 표현할 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할 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는 다시 복음을 증거도 해야 돼.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 뛰심을 다시 증언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필요하고 그걸 다시 다 점검하고 해줘야 돼. 주님께서 우리 찬송가를 한다면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고 내가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가, 한많은 이 세상 내가 얼마나 한많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 아들에게 어떠한 십자가를 지우셨는가에 주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시 증언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참 신앙성 오래 한 사람들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 달라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각자가 가진 어마어마한 꾸러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상담하러 와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대구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딱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이제 티켓을 끊어놓고 오셨죠. 당연하게. 그 시간이 5시간 뒤에 가셔야 되니까 4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가셔야 되는데 3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시어머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막 고통스럽겠는가. 그러면 이제 남은 1시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의 온통 관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학대를 당했고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야기해서 그러면 누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요? 도울 수 없죠. 그 양반 생각은 자기 하소연을 막 3시간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제가 하나님 이 딸을 사랑하시는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딸이 너무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딸에게 고난당한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갑절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면 그냥 하나님의 갚아주신 은혜와 복과 축복이 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병이 치료되고 우울증도 나았고 그냥 빵빵빵빵 터지고 집에 갔더니 좋은 일이 생기고 아마 그걸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요. 이게 관심은 온통 자기라요. 요즘에 기독교 상담이 교회나 신앙을 다 망가뜨린 아주 큰 원자 중에 하나죠. 기독교 상담은 세상 노래 한다면 날 좀 봐요 노래도 있죠. 날 좀 봐요. 하나님께 날 좀 봐보세요. 날 좀 봐. 내가 얼마나 서러운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버림받았는지,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정말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냐 그 말.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조치를 안 취했느냐?
몰라가지고 복을 안 주셨느냐? 몰라가지고 성령 충만 안 주셨느냐? 몰라가지고 돌보시지 않았느냐? 혹은 약하고 무능력해서 소식이 안 전해져가지고 그러셨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해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 성경은 얼마나 주님께서 아프셨는지 나 때문에. 우리는 아니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버림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내가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을 때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으니 해결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걸 해결로 안 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견해.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는 상담하기 싫다. 왜? 상담만 하면 욕을 먹는데 100%는 아니지만은 10번에 절반 이상 혹은 어떨 때는 8번 이상 자기가 옳다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저도 그런 부분에 정말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시군요. 당신께서 옳으시군요. 하나님께서 당신 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기가 옳은데, 옳으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 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저가 필요 없지. 저 같은 목회자가 뭘 더 필요해요. 자기가 옳으니까 곧 하나님이 이제 조치를 취해주는데 왜 나한테 오냐 그 말이에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차비 들여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또 주로 여수 서울에서 목회했습니다만 여수에서 주로 많이 지내니까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멀리서 차비 들여가지고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놓고 자기가 옳다는데 그러면 저를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바쁘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 케어하느라 바쁜데 멀리서 왜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옳다는 이야기를 굳이 나한테 와서 항변 하시냐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나님 이분 조금 저기 철원에서 왔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오는데 이분이 옳다고 맞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알아주신대요. 전화 좀 해달라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자각하고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것을 알면서 은혜의 불이 부흥의 불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사역할 때 항상 영적 권위를 이야기해요. 당신 가정사에 냉장고 일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당신 재산 문제, 빚 문제, 돈 문제에 관여하지는 않아요. 당신 직장, 직업 문제에 관여하지는 않아요. 당신이 영적인 도움을 받으러 왔으니까 영적인 그 문제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권위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영적 권위를 인정 안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병원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했으면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병의 분야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선택했으면 따라야 되지. 따라야 되지. 그지? 내가 볼 때 아니다. 아니면 또 다른 병원 가시고.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가 처방해주는 것을 그대로 안 하면서 그리고 멋대로 살면서 그 의사한테 왜 나를 제대로 된 처방을 통해 고치지 않았는가? 아니 이렇게 처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처방전을 줬고 그 약을 제대로 썼습니까? 시간마치 약을 잡수셨나요? 시간마치 하셨나요? 안 했는데 그러나 내가 병원에 왔으니까 나를 당신이 고쳐놔야 될 거 아니야? 당신 고발할 거야. 그러면 정신병자지.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권위를 인정해야 돼. 우리가 어느 고속버스를 탔으면은 고속버스 기사님 운전하면서 뒤에 좀 조용히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안전벨트 매세요. 그럼 고속버스 기사님의 권위에 순종해가지고 벨트 매고 그 다음에 막 소리 지르는 건 방해된다니까 조용히 하고 또 자기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니면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녀를 자리에 앉히십시오. 벨트를 매게 하십시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공공장소 고속버스 안에니까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무음으로 해놓든지. 권위를 순종을 해야 돼. 어디에서? 거기에서만. 그러지 고속버스 기사님이, 당신 결혼생활 잘못됐어요. 자녀교육 잘못됐어요. 그러면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빨래를 삶는다 하면 삶을 때 그 영역 속에서는 권위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다루면서 설명하고 다루고 함께 회개할 때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회복도 부흥에 들어가죠. 영적 회복도 부흥에 들어가고 은혜가 임하는 것도 부흥에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부흥에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크리스천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 그러나 이제 내가 중풍병가처럼 아니면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도움을 받아야 되죠.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 받을 때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고쳐봐라. 그게 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필연이기 때문에 그렇지. 필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회개를 요청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냥 기도만 해주면 당신 그냥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자, 당신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다고 말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많이 찾아 들어오셨어요. 많이 만나러 오시고 집회 때도 많이 오시고 말씀과 집회를 서울에서 7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많이 오시고 또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면은 사실은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책망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 개인적으로 책망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망을 들을 각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아름다운 소리 듣고자 찾아오면서 조금 이야기하면 불쾌하다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게 당신의 사생활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하고 당신 사이니까 말씀에 따라서 내게 감동되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말씀하고 틀린가 맞는가. 그래서 당신의 감정과 생각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말씀하고 맞으면 굴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난 당신이 내게 좋은 이야기하고 내 살아왔던 세상사가 너무나 기구하기 때문에 나를 위로 정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생각했노라. 그런 역량과 능력은 내게 없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시고 그런 역량과 능력이 계신 분들이 많을 줄로 생각하니까 이동훈 목사님, 홍경길 목사님, 또 전남 목자 유기성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오늘 이렇게 요즘에 모여 기도해야 하잖아요. 매주 4월 15일 총선 때까지 매주 기도해요. 꼼자리가 뒤숭숭하고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유기성 목사님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홍정일 목사님 20년 동안 민주화를 누렸는데 지금 그게 사라지게 됐다. 20년 동안 민주화는 언제부터요 도대체? 30년 민주화인가? 20년인가? 대중 때부터인가? 아니 대중인가? 영삼위 때부터인가? 그 양반의 민주화의 계산이 상당히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좌파 목사로 알려지죠. 하여튼 그 패거리들 모여가지고, 패거리라면 미안하네. 어쨌든 그 유명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동훈 목사님, 유기상 목사님, WCC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였다. 그런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목사님, 그런 분한테 뭐를 지밀면은 칭찬받으면서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여기 인천의 어느 여자 목사님, 그리 가라고 말. 맨날 막 계시 듣고 음성 듣고 사니까 어디 가셔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 거냐고 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가야 돼. 부르면 가야 돼. 주님이 오시면 주님 배워야 되고, 아니면 인생이 마감되면 그런 날은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전체로 조망하고 살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듣는 책망을 좋은 소리 안 한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불쾌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진 겸비한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불이 붙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은혜가 역사하고, 그리고 치유기도를 해줄 때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도 약해지잖아요. 약해져요. 거기에 치유받는 믿음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도, 내가 영적으로 그냥 중풍병자처럼 돼버리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불을 붙이고 힘이 생기고, 그 다음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은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 했는데 말씀이 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부흥이 있어도 모든 지역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말하자면 부흥의 전파자가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사인데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지는 않았어요. 어떤 곳은 없었고, 어떤 곳은 조금, 어떤 곳은 많이. 그러면서 핍박도 함께 병행되었어요. 그래서 신사도 부흥과는, 성경의 부흥은 전혀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역사적인 부흥의 자료들을 가지고 증언하지 않다 할지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건 사도행전만 보아도 명확한데, 어떻게 신사도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대한민국에 어찌 그리 많은가? 어찌 그리 많은가? 어찌 그리 얼빠진 사람들이 많은가? 어떻게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찌 그리 그 미혹 속에 빠지던 사람이 많은가? 신사도가 부흥, 대부흥 외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성경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각 개인이나 교회나. 그게 없으면 깨어서 주님 앞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흥에 하나의 것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것, 회개가 일어나는 것, 또한 다시금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아팠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세계 속에 돌아가는 것이 내 겪었던 것, 내 경험했던 것, 내 상처받았던 것, 내 억울했던 것, 내 탄식했던 것,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주님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주님하고는 안 맞아요. 유감스럽게도 상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제대로 못 받아요. 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상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이상하잖아요. 기독교 상담으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내적 치유를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상처 많이 받은 것도 아쉬운데 하나님도 성령 충만을 안 주신다니, 주님도 성령 충만을 안 주신다니,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펑펑펑 터져야 될 텐데 주님도 성령님을 잘 부어주시지 않는다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고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쓰임받았을 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 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리니, 성령님을 어느 때 어느 시대나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고 말이에요. 또 왜 안 그러시는가? 상처가 많은데, 고통스러운데, 버림받았는데, 천덕꾸러기인데,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핍박받는데 왜 나는 잊혀졌는가? 오히려 평안하게 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더 쉽게 받아요. 왜 그런가? 그것은 붙잡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게. 평안하게 산 사람들은 안 붙잡을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평안하게 산 사람들도 내가 능력이 있어 평안하고 능력이 있어 돈 벌고 능력이 있어 잘나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죠. 비교적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 그걸 붙잡고 있어.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날 좀 봐주세요. 안 되는 것이 안 돼. 주님께서 날 위해 무슨 일을 겪으셨는가로 눈을 돌려야 돼. 참, 제가 집회할 때도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뭐가 힘드냐, 그러면 집회 설교하고, 기도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안수기도 해주거나, 축복기도 해주거나, 또 상담하거나, 또 애언기도 간혹 해주거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회니까, 한 사람이 5분, 10분 하루에도, 막 새벽이 돼버려요. 다, 서울이면 전철 타고 돌아가셔야 돼. 다 바쁘고 그런데, 그냥 자기 하소연을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막 30분, 1시간씩 자기 하소연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그래도 중요한 도움받을 거 있는 분들도 전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자기 하소연만 막 하는 거예요. 그건 혼자 기도할 때 하시라고. 혼자 기도할 때. 그 하소연을 들어서 뭐 하겠어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자기 그냥 살아왔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현미경 보는 것처럼 보면 우리 얼굴도 현미경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 이게 이 얼굴 이쪽에는 무슨 벌레가 살고 여기에는 몇 마리 살고 여기에는 구멍이 뚫렸는데 뭐 사는 게 없고 피지가 뭐 있고 얼굴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끝이 없어요. 저도 대학생 때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배양을 종종했어요. 이 조직배양 하면 들여다볼 게 많아요. 이게 들여다볼 게. 동백 갔다가 국화 갔다가 이거 갔다가 막 조직배양 하면서 현미경 들여다보고 이거 들여다보고 저거 들여다보고 많지요. 우리 자신 들여다본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들여다봐야지. 주님은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들여다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팠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과 다르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가운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겐 개인적으로 부흥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주 어리석어집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사는 대로 쉽게 빠져버리고야 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며 우리의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오며 우리의 영적 각성이 필요하오며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또한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내가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는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상처 중심의 어리석은 가치관을 내려놓고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부흥이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에게 은혜의 불을 던져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있어서 불이 붙고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